아침에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골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제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삶에서 돌이킨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신약성경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더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컨디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깨질 대로 깨지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정말 더 밑바닥에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밑바닥 인생을 치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격한 회심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도자도 아닌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이런 이제 패단 아닌 패단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정말 그 밑바닥을 쳐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죄인을 향한 은혜의 풍성하심을 깨닫게 되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자기가 그런 어떤 이전에 술로 인해서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것이 극심했던 사람은 그 술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인생이 저속해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회심하고 나서 이런 자신을 다시금 그런 패단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술을 마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급격히 그냥 절제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완전히 멀리하게 되고, 더 그 은혜의 크심을 알게 되고, 더 정말 이렇게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사람이 돌아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기반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죠.
이 대목을 읽으면 정말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취해갔던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마땅하지 않아서 배를 골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하던가 뒤늦게 후회하고 정말 돌아올 자격도 없는 그런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기를 선택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든지, 하루하루 얼마나 기다렸든지, 아직 아버지께 도착도 안 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미리 알고 미리 멀리서 보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멀리 나가서 안아주고 흐느껴 울고 또 아들의 그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대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자격 없는 죄인이 돌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면목 없이 살아도 부족할 텐데 그 아들을 그냥 네가 이전에 그랬지 않니? 묻지 않습니다.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 돌이킨 것 자체로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거기에다가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한없는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 돌이키기만 하면 그 기업을 조건 없이 나누어 주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의 복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바로 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까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지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정이 한 번도 식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얼마나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돌이키고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또 그 아버지께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헌신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헌신을 떠올려 볼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재정비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에 방황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삶을 돌보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종착점으로 여기고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지금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한 미래에 주실 한없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패배했고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을 살았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황무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이 피고 사막 같은 인생에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연단하신 후에 정말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의 대로를 여시고 사막의 대로를 여시고 생명이 완전히 죽어있던 땅에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초심을 잃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관리하고 늘 그 은혜 안에 머물려는 그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부르셨으니까 돌이킨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몸으로 뛰는 열심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유지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환경은 철저하게 잘라내시고 항상 그 은혜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